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은 말씀으로 풀고, 그리고 다친 마음은 웃음으로 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거는 웃자고 하는 그런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그 얼굴이 갈수록 굳어집니다. 저도 자꾸 나이가 들수록 자꾸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예뻤거든요. 그런데 자꾸 굳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얼굴이 자꾸 굳어질까요? 왜 얼굴이 굳어질까요? 뭐 사랑이 없어서 굳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이 흙이 자꾸 굳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오랜 그 봉사 활동을 하면서 마침내 빛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그 봉사 활동을 하면서 빛을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신봉사입니다. 신봉사. 심청 아버지, 그가 이제 마침내 빛을 봤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신봉사. 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 결국에는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9명의 그 자식을 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 9명의 자식을 세 글자로 이렇게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9명의 자식을 세 글자로 줄이면 다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굳어지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그게 뭐죠? 아이가 9다, 9이다. 아이고. 그러면 아이고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9명의 자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너에 몰린 그 쥐가 있는데, 그 고양이가 막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쥐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잡혀 죽기 전에 이 말을 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나 쥐약 먹었다, 그런 것입니다. 나 쥐약 먹었다. 그러면 같이 죽으니까 안 잡아먹겠죠. 뭐 그 쥐약이 쥐 감기약도 될 수도 있고, 쥐 하여튼 자기 혈압약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쥐약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술에 도수가 있죠. 술에 도수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소주가 한 20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소주가 한 20도가 되고, 또 맥주가 12도 정도 되고, 또 양주는 한 32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 술들을 다 마시면 몇 도가 될까요? 이 술을 다 마시면 20도, 12도, 32도, 64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니고요. 이 술을 다 마시면 절도가 됩니다. 졸도가 됩니다. 다 마시고 졸도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은 별로 술을 즐기시지 않지만 이제는 술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매우 영적으로
칼급하고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바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은 또한 무엇일까?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듣는 그런 단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먼저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드려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는 영적으로 영혼을 다하여서 영적으로 그런 그런 어떤 깊은 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깊은 그런 아주 높은 그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정말 나의 그 심장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그 깊은, 우리 영적인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나님 그 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영의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그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정말 생명을 다하는 그런 예배, 모든 것을 다하여 영적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 늘 마음이 분산이 됩니다. 예배 드린다고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빨리 끝나면 어디를 가야 되나?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문자가 온 것이 없는가, 또 아들에게 뭐 연락 온 것이 없는가, 뭐 친구에게 연락 온 것이 없는가, 뭐 인터넷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데요. 진정으로 그러면 어떤 앞에 거는 신령으로라고 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으로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또 생각이 되죠. 그런데 요즘 나오는 그 성경을 보면 진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 즉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드려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말씀으로 드리라는 얘기가 좀 또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면 이 진리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예배 가운데도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바깥에 나가서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 영적으로 첫 번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 두 번째,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신령으로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때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즉 다시 말해서 아벨의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물도 받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게 뭘까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그의 삶을 이렇게 볼 때에 그는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즉 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제사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제물을 허튼 것으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과 우리 기쁜 영혼의 그 기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신령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회개치 않은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린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박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해주셨죠. 우리가 회개치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반쪽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앞에서 신령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다면 바깥에 나가서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앞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신령으로 드리는 정말 정말 우리의 영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참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족한 예배자, 죄 많은 그런 예배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예배자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예배자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또한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성결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는 거짓을 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또한 우리는 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그런 그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의 삶은, 우리의 삶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화해할 사람과 화해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와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로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자들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에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정말 내 마음이 또 내 영혼이 신령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마음의 중심과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 그런 그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가서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바깥에 나가서 잘못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이제 서로 사랑하다 보면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결혼합시다, 그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식은 그러면 어디에서 할까? 또 언제 할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서로 사랑스러운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여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막 사랑의 눈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데, 남자가 뭐 다른 생각하고, 그리고 막 그냥 요즘 애들처럼 막 핸드폰만 이렇게 보면서 너 말해라, 나는 이거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여자는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지금 이 결혼이 중요한데, 지금 나랑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언제 했으면 좋겠는가, 뭘 준비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자는 그냥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그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서로 눈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 만남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그 고백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뭐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구나, 너는 지금 집에 가서 떡 먹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뭐 주무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 피곤해 주무시는 것은 뭐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계속 감겨지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무시게 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집중이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집중된 예배, 온전히 전 마음과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신령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나의 생명을 다 드리고 나의 영혼을 다 드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내 직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예배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한마디로 은혜를 받으면, 그가 변화가 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되고 그의 가정은 변화가 되고 그 세상은 변화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에서 그가 복을 받으면, 그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키우던 양을 잡아 드렸는데 그 예배의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가 되고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의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 그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날지 않는 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개는 짖도록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렇게 막 짖는 것이 그 개의 사명인 것입니다. 짖지 않는 개는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엇 때문에 창조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약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꼭 엉뚱한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이 있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물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배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온전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로님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영혼을 살리는 또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고 또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이 출간을 했습니다. 그는 그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온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서 시골 목회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한 소녀가 땀이 뒤범벅되면서 막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소에게 풀을 먹이라고 했는데 들에 가서 소에 그 풀을 먹이고 있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소가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막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냥 예배당에 그냥 소를 그냥 놔두고 찾는 것을 그만두고 예배당에 먼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뛰어와서 땀이 뒤범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그 소녀의 모습을 보니까 이 목사님은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소를 잃어버린 그것은 슬프지만 소를 포기하고 예배에 나왔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소 한 마리가 우리나라 자동차 한 대 같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침에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 자동차가 없어졌어요. 2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없어졌는데 예배드리러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녀는 자동차 이 한 대 값을 포기하고 예배에 온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리고 소를 찾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이 이 문을 나서는데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소 한 마리가 마당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바깥에 나가 보니까 자기 소가 이 교회 마당에 와 있는 것입니다. 소녀는 늘 이 소에게 풀을 뜯 먹이다가 시간이 되면 소를 끌고 이 예배당 앞에 소를 묶어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도 이 예배 시간이 되자 알아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급하고 자녀 일이 급해도 예배를 우선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배의 순서는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바로 희생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물론 아브라함도 고민을 했겠죠. 아버지이니까. 그러나 그는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서 바로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멈추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너의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신령과 진정으로 희생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참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죠. 희생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불편하면 안 나오게 되고, 눈이 오면 안 나오고, 비가 오면 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는 그런 예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남으면 예배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희생의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합당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한 참된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먼저 그 마음의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시고 오늘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공적인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그 신령으로 이 예배를, 일부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고, 그리고 저 현관문을 열고 세상을 나아갈 때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2부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삶의 예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수 믿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인지 모르고 집사님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죠. 이것은 삶의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실패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공적인 예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공적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할 때에, 즉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 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 진리의 말씀대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고 교회 밖에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